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구역장님들과 함께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느 구역장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요.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아는 분이 그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하루는 자기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권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이단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교회는 일반 교회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반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친다면 자기 교회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또 부인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렇죠?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쳐 줘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우리 이 교회, 일반 교회들을 이런 눈으로 보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보는구나. 어떤 수준이요?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구나. 약간 우리를 무시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웃고 받았지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날에는요,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요, 정말 성경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찾아보면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에 속해 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런 교회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칭의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 이 칭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칭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고 하는 것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구원의 사역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함께 송두리째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드라마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인가요?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까지 정말로 넝쿨째 우리가 다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믿음이 중생에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는 사실 한 번에 동시에 모두 일어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동시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앞뒤 순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네 가지는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를 얻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불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와 함께 우리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전에 이르렀다고,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죽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끝내게 되고
이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분리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요즘은 뭘 많이 하죠?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불태워지고 한 줌의 재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말했죠? 하늘로 올라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을 조금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요, 제일 앞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 물론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이 두 개념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의 영이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의 상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낙원의 상태, 낙원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과 영이 분리되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과 영이 분리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몸과 영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이런 육체적인 몸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영화, 이 영화의 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은 바로 이 영화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몸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몸,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인 몸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영화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과 영이 다시 하나가 될 때, 영화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칭의에서 시작된 구원을, 또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된 이 구원을 마지막 영화에서 완성하게 되는 이 중간의 도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도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도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10절로 1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도상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말하는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게 될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부활,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 재림 때의 그 부활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런 미완성을 바울 사도께서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까지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함축을 한 가지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정욕과 욕정들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그 표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들의 성적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목사님들이 긴장을 늦추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들을, 잘못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상을, 어떤 보상을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보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받게 될 부활을 가리켜서 부름의 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야 할 부름의 상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똑같이 부활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몸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심지어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은 이런 질병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들과 고통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에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들과 고통들을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과 고통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육체의 고통을 벗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때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경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합니다. 저는 이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50m까지 자기가 1등으로 달려왔다고 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속도를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월을 당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의 일들, 수고들, 헌신들, 그 신앙의 삶들과 경력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흘린 그 땀들은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달려온 신앙의 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때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곳에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강조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회, 또 우리 사라회, 우리 제1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제 말년 병장쯤에 이르신 겁니다. 제대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아직 제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떠올리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2등병 짝대기 하나를 딱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에 소대, 중대에서 이제 제가 1소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1소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관등성명을 딱 대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관등성명을 대면서 보고를 했는데 저 왼편 저쪽 구석에 말년 병장이 이 예비군 마크를 이제 딱 단 모자를 딱 쓰고서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등성명을 대면서 큰 소리로 보고를 하니까 자다가 깼는지 군화를 하나 밑에서 집어들더니 저를 향해서 던지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근데요, 그때 제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존경의 눈으로 제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2등병 달고 이렇게 군에 들어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분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군생활 정말 어렵거든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제대를 앞두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4개 이런 분들 보면, 병장 다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나는 언제 저 병장을 달아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들을 뒤에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며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끝까지 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칭의에서 시작되었지만 영화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이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절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아직 인내해야 할 고난과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이룰 것을 향해서, 부활의 표다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저 영화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완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육체적인 고통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잘 인내하며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소망의 길을, 이 도상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